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의 성리학입니다. 참고문헌은 김교빈 이현구의 동양철학 에세이입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반성하라.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 반성해보라. 주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본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부린 적은 없는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수시로 반성하고 항상 도덕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는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았는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연구 주제 중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경세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세론은 정치와 경제 등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야입니다. 주희의 경세론은 기존의 유학에서처럼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 안인의 원리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덕성을 통해서 좋은 제도, 좋은 법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통치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양을 통해서 덕을 함양하고 이를 통치에도 적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양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세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양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론은 거경 궁리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경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경건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경은 마음 공부, 즉 내적인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리는 이치를 구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기론에 따르면 이치는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리는 사물 공부, 외적인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경 궁리의 수양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 즉 인욕을 제거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경건으로 가득 채우는 공부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존양성찰입니다. 존양성찰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양심을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옳지 못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잘 살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 사물의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조심하고 도덕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돈되고 엄숙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한 곳에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거경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수양 방법입니다. 내적인 수양 공부 못지않게 외적인 수양법도 중요한데요. 외적인 수양법은 사물 공부를 말합니다. 사물 공부는 나의 밖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해가는 공부를 말합니다. 또한 의심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묻거나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격물치지라고 하는데요. 탐구할 격, 사물물, 이를 치, 알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탐구하여 지식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격물치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선배들과 격물치지를 해봤는데요. 격물치지는 각각의 사물을 탐구해서 그것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리학에 따르면 모든 사물에는 그것만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그 사물의 특징들로 인해서 그것의 이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탐구하고 그 속에 있는 이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둠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물병도 탐구해보고 수정 테이프도 탐구해보고 선풍기와 나뭇가지도 다 탐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선풍기의 이치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풍기에는 이타성의 이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바람을 쐬어주기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발표를 하는 친구가 그때 날씨가 조금 더워지던 때였는데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면서 부지런하고 이타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둠에서는 표지판을 보면서 명확함과 조화로움이라는 이치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표지판은 간단한 글과 그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식품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함과 조화로움이라는 이치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모둠에서는 학교의 칠판을 관찰을 하고 이치를 찾아봤는데요. 칠판에는 자유로움이라는 이치가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글씨든 쓰고 지울 수 있고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릴 수 있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오목 같은 것도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도 할 수 있고 쉼터의 기능도 제공해주고 칠판 모서리에 친구의 생일을 적으면 기념일까지도 챙길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움의 이치를 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에서는 칠판에는 포용이라는 이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적든지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낙서를 할 때에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포용이라는 이치를 찾아낸 그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이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가진 이치와 미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았다면 당연히 실천하면 되겠죠. 칠판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포용력을 지녀야지. 그리고 표지판처럼 언제나 명확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것을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러한 탐구 방법 말고도 이미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아주 좋은 공부 도구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전이었죠.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또 혹은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외적인 공부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지닌 이치를 알고 이를 실생활에서 행위로 실천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인은 암과 실천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지행병진을 주장했습니다. 암과 실천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유의할 점은 지행병진은 암과 실천이 시간적으로 나란히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경물치지에서 알아봤듯이 공부의 순서상 알미 먼저이고 실천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실천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알게 된 것은 실천으로 꼭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지행병진을 말하면서 선지후행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닫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을 다 만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만나는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이치를 깨달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뭔가 탁 트이듯이 한꺼번에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여러분들 양질전환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양질전환의 법칙은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어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오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하면 점차 온도가 올라가고 그 성질은 액체 그대로이다가 끓는 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 하나하나를 탐구하는 양적인 변화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는 이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 활연관통하여 우주의 이치를 알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활연관통이라는 말은 환하게 통해서 도를 통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만나거나 탐구하지 않고도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알 수 있는 까닭은 이기론에서 배웠듯이 만물의 이치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이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에는 선의 이치가 담겨 있어서 그러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다가 어느 순간 모든 사물의 이치가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덕물치지의 완성입니다. 결국 만물은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완성을 주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점을 깨달았다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희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주희가 만들어낸 성리학의 사상체계는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납니다. 주희가 죽은 뒤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높은 학문적인 지위를 누렸는데요.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고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 이후에 주자학을 공식적인 관학으로 삼을 정도로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력도 큽니다.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이론 때문에 주희 이후에는 큰 이론적인 변화를 겪지 못했고요. 지배층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수인이라는 학자의 양명학이 나오면서 유학의 계보가 한층 더 풍부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신 즉 리를 주장한 왕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